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버틸 힘도 없다, 그렇게 느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따금 삶이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하게 여겼던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지탱해주던 건강마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기대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텅 빈 것 같고,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를 쥐어도 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나가듯이,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막 호소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에는 절망의 눈물도 담겨 있지만 또 동시에 간절한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이 그 호소 안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여인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것이라고는 빚뿐이었어요. 이제 두 아들들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어요. 희망의 불씨조차 꺼져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인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 작은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역전이 시작된 것이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있게 하심의 시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빈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과 능력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마음 깊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저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경제적인 짐은 감당할 수 없고, 마음은 텅 빈 듯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자 초청이라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들의 제자 중 한 여인,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남편은 바로 오바댜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 때에 왕궁 대신으로 일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 때 이세벨 왕비가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주고 떡과 물로 그들을 먹였던 인물이 바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죠. 그는 당시에 왕궁 대신으로 섬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알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해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남편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문이 정확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유대 전승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고난과 역경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좀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무슨 일이 막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경우죠. 남편은 죽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그가 남긴 것이라고는 빚밖에 없었어요. 두 아들은 이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생 때 제일 싫어하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근데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그 클래스에 저만 교회 다니는 겁니다. 저만. 근데 저는 첫 시간에 벌써 이름이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출석을 교수님이 요한 이렇게 부르시면 네 제가 하면 주변에서 쟤는 천주교 다니거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다 티가 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막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인의 이중부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인의 이중부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제 만든 말이거든요. 신앙인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삶이 불편해져요.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져요. 점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막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잖아요.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담은 뭐냐면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위축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에 겨울 때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남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삶의 결과가 아닐 때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부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삶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형통해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빚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습니다. 히브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뜨내기란 뜻이에요. 뜨내기. 강 건너 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브라함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뜨내기.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평생 나그네로 살아야 했어요. 요셉은 정직했지만 그 정직의 대가는 뭡니까?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헌신했지만 결국 그는 매를 맞아 옥에 갇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진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맞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붙잡고 섬기고 살아도 고난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또 다른 부담감과 민망함을 느낄 지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대체 이 시간들을 겪으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흘러가는 강에서는 그 강줄기를 막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가만히 있는 건 죽은 거지만 거세게 흘러가는 강 속에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절망했어요. 이 여인은 지금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고 아들 둘이 다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건 뭡니까? 머물러 부르짖는 거죠.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빚밖에 없고 우리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낙심한 채로, 소망을 잃은 채로, 망가지고 깨진 그 모습 그대로, 엉망인 채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가 뭐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행한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하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저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딱 정면으로 맞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시간들과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인의 그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받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수많은 시간들은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채로, 소망을 잃은 채로, 망가지고 깨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그릇은 종지 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하나. 그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나한테 있는 거라고는 요거 하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 소용 없어 보이고 남아 있는 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간,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시간, 그게 고난의 시간이죠. 사실 고난이 비참한 이유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너무 무의미해 보이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직 남아있는 것,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용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나무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다윗의 물맷돌은 그냥 평범한 돌멩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낱 도시락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 한 그릇도 그와 같아요.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정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름 한 그릇처럼 보잘것없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무너진 가정 속에서 남아있는 짧은 대화일 수 있어요. 치열한 직장 속에서 끝까지 지키는 작은 정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한 줄일 수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없는 것에만 주목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엘리사가 굳이 왜 문을 닫고 하라고 했을까요? 그 그릇을 다 모아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근데 어떻게 해요? 문 닫고 하래요. 문 닫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가? 내 인생에 정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죠. 그렇죠? 또 다른 대답은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가요?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의가 없어야 합니다. 3절, 4절 보시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막 많이 빌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을 때마다 기름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가득 차다가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붓고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멈추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상한 상상이 들더라고요. 좀만 더 빌려올 걸.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릇을 이럴 줄 알았으면 좀만 더 그 김신에 가가지고 접시 없으면 달아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뭐 이런 식의 설교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하나님 많이 부어주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짧으신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분일까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못 주실 만큼 그렇게 인색하신 분입니까? 기름이라는 게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도 중요하잖아요. 질.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게 식용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값비싼 향유부터 온갖 기름이 다 있어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집집마다 접시가 없는 거예요. 한 10개밖에 못 빌렸어요. 이거 갖고는 빚을 못 갚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더 값지고 비싼 기름으로 그 그릇을 채워주셨을 거예요. 그녀가 얼마를 빌렸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빚을 갚고 그 기근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을 채워주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빌렸지에 집중해요. 심지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부터 들었다니까요. 아니, 대체 얼마나 빌렸을까? 더 많이 못 빌려가지고 아쉬워하진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빌렸냐에 따라서 많이 빌리면 더 많이 주시고 못 빌리면 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이 여인이 얼마를 빌렸던지 간에, 이 여인이 얼마의 그릇을 갖고 있던지 간에 하나님은 그 기근 가운데 이 가정을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렸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을 경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문을 닫고 들어가라 했을 때 우리한테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릇을 준비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세요. 얼마를 준비했든 그 모든 기근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을 만큼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장면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이웃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이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작은 인생의 순간들까지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죠? 그럴 때 뭐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내가 그래서 이만큼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셔서 내가 이 기근을 잘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됩니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요. 내 열심, 내 공로, 내 자랑이 자꾸만 끼어들면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내 안에는 내 공로, 내 자랑, 하나님께 들이댈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 내 자랑, 내 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순식간에 또 다른 목마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교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무겁고 민망하게 느껴지는 명령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녀의 가난과 절망을 온 이웃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집안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빚쟁이들은 지금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웃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해야 돼요. 혹시 빈 그릇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의 가난과 수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죠. 이웃들이 수군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마을 공동체는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그런 문화죠. 우리도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옆에 숟가락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냥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릇을 왜? 거기 담을 것도 없는데 분명히 내가 다 아는데 그릇을 왜 빌릴까? 그래서 어떤 이는 동정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을 것이고 절망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왜 대체 이런 식으로 일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간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은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인의 눈물과 수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마을에 목격하게 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용되는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과정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현실을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상처의 시간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증인의 삶으로 위대하게 바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이 겪은 눈물과 수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식은 싫어요.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놀라운 성공과 이런 성취를, 그럼 그게 내 의죠. 내 공로고 내 자랑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그것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죠. 그건 결국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없죠. 오히려 내 눈물의 시간, 내 실패의 시간, 내 수치와 상처의 시간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요?
그가 보통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제발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바울은 거의 유일하게 주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3번이나 그렇게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게 본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부끄럽게 두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진짜 도망가고 싶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순간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민망한 순간과 나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두려운 순간, 고난으로 인해 내 체면이 다 무너지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그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명령은 그래서 단순히 그릇을 빌리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민망한 현실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완벽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묻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대답은 이 2가지여야 합니다.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답은요, 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열심, 내 의, 내 자랑, 내 소망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일 때, 우리의 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소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여전히 위대한 일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담대히 그분 맡기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